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를 세워놓고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찬양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3.1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입니다. 3.1절은 1919년,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 일본의 지배와 억압을 벗어나기 위하여 조선 백성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당시 3.1운동절 독립선언문을 33인의 대표가 발표했는데 발표 직전 당시 33인 대표 중 이제 누구의 이름을 맨 앞에 쓰느냐로 이제 발표를 못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 대표가 14명이 계셨고 천도교 대표는 손병희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대표였던 남강훈 이승훈 선생님이 아니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이 33인 대표의 이름은 선착순으로 죽는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을 쓰든지 관계없습니다. 천도교 손병희 선생님 이름을 맨 앞에 쓰십시오. 그래서 손병희 이름, 그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님이 33인 대표의 이름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남강훈 이성훈 선생님은 항상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평양에서 많은 재산을 갖고 큰 부유하게 살았는데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 때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오산학교예요. 오산학교가 조만식 선생님을 교장으로 세웠어요. 이사장은 누구냐면 남강훈 이승훈 선생님. 남강훈 이승훈 선생님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나라를 찾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후에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남강훈 이승훈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기록이 써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 거는 남강훈 이승훈 그 목사님처럼 선창수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알바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능력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자원 입대한 31살의 동갑내기 우크라이나의 부부가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했다는 신문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 31살의 동갑내기 부부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소식을 듣고 조국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하여 자원병으로 지원 입대했다. 두 사람은 입대하는 날 함께 기도하며 맹세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컴퓨터 공학자였던 남편 타라스는 통신병이 되었고 그의 아내 올라는 간호병이 되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해가 뜰 때마다 전쟁은 더욱 치열했어요. 두 사람이 배치된 돈바스 동부 지역은 큰 전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타라스는 통신병으로 참호 속에서 적진을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적진이 막 러시아군이 탱크가 오는 그 앞에 서서 적진의 전황을 보고 통신으로 본부에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올라는 지휘본부에서 이제 그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면서 남편 걱정에 잠을 못 이루었다 그렇게. 그래서 올라는 그 부인 그 아내 됐던 올라는 간호복을 벗고 전투복을 입고 스스로 기관총을 들고 남편 곁으로 참호 속으로 같이 갔다. 그래서 남자와 군인들은 여자는 위험한 곳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SNS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위험한 거는 우리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 속에서 참호 속에 떨어진 포탄을 맞고 같은 시간 이 두 부부는 전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1991년 우크라 땅 유대인 공동체에서 태어나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를 나와 키이우 대학에 함께 졸업했고 2016년 지금부터 7년 전 25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젊은 부부는 조국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31살에 함께 전사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죽기 전 SNS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 우리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전선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두 사람은 최고의 가치, 조국 우크라이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죽었습니다. 이 두 부부의 죽음은 살아남은 자녀들과 후손들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몸으로 직접 가르쳤습니다. 우크라이나 타라스와 올라는 자유와 평화를 억누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노예처럼 살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전투에 참여하고 전사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쉬울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자유를 위한 고귀한 희생은 피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제단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용사들은 죄에 노예되지 않기 위하여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부부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우리 몸이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죽은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오늘 남강훈 이순 목사님은 그렇게 민족을 운동을 시키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절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받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피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여러분이 막 분내잖아요. 그리고 막 어느 때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화를 내야지.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둘 수 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친구로 둘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 마음을 절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성읍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자라니 그가 키가 자라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어제 뉴스 그저께 보니까 어제하고 그저께 연속 나오는데 85세 도둑질하던 조세영이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근데 뉴스 소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1년 전, 지금 82년, 1982년 큰 도둑이었던 조세영은 75억이나 되는 돈을 강남의 부잣집에서 훔치다가 걸려서 큰 도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60년 전에도 큰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또 근데 이번에 좀도둑이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글을 봤어요. 예, 그거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렇죠? 그럼 85이에요.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재판부 판사들이 그렇게 조세영 도둑, 큰 늙은 도둑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죄짓지 마세요. 이 젊은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손잡골 되는 판사가 그 할아버지 도둑놈 그 조세영 도둑한테 물었는데 할아버지 이제 죄짓지 마세요. 60년 동안 도둑질한 그 습관을 못 버리세요.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신문 기사를 보고 야, 죄의 능력이 대단하다. 한때는 감옥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 믿고 나는 이제 도둑질을 손띄었습니다.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이제 선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간증하러 교회 다녔어요. 이 조세영 도둑이 한때는. 근데 또 도둑질 하다가 다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야,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까지 했는데도 다시 도둑질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하여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하는 죄의 능력이 엄청 큰 것을 봤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순경 아저씨한테 마약을 끊기가 죽기보다 더 어려웠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도박에서 벗어나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봤어요. 예,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언제 벗어나냐면 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암이 걸려. 술 많이 먹으면 간암이 간경화가 걸리거든요. 간암이 걸리거나 위험에 걸릴 때까지 술을 먹어요. 한번 죄에 중독되면 몸과 마음이 다 같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신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거저 보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십자가는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주님, 나도 죽었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이미 죽은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는 거예요. 이게 남강은 이승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다시 살 것을 믿는다. 이걸 고백했어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 대하여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 죄를 주장하지 이는 너희가 범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오늘 죄의 능력을 보았어요. 청소년 때부터 도둑질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한 70년을 도둑질한 거야. 한 10대에 도둑질했다가. 그러니까 이걸 죄를 못 끊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노예로 삼고 평생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죄의 능력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죄는 뭘까? 이렇게 능력이 강한 죄는 뭘까? 예수님이 죄의 정의를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놓고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여자 성도들을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죄는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않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어요. 감옥에서 아마 수없이 조세영 감독은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 믿지 않았냐면 나도 죽은 십자가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글로만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죽은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정말 이 죄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날마다 나도 죽은 십자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살아나리라. 이 우크라이나의 부부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육신의 욕망이 사라져서 죽는 것을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 감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막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도 죽은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십자가 보혈을 받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이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확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뭘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다시 산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느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노라.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러니 너희들의 미래는 희망찬 미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찬 미래예요. 아멘. 우크라이나 부부가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와 죽기까지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몸에서 벗어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면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것을 따라가냐면 닮아가냐면 보는 것을 보고 따라가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그 말씀대로 닮아가요. 여러분들이 매일 도박장에 앉아서 하프를 보고 게임을 하면 게임 중독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24시간 뭘 보고 자주 살아가나?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보고 따라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숨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죽음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이러한 말씀이 생각나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너희는 근심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의 구할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모든 염려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안을 거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숨쉬듯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24시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죽었던 타라스 올라스 부부는 적 포탄에 맞아 순간 두 사람이 함께 산화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거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이 조국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전사해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죽음을 보고 이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줄 안다. 예, 그들도 그 부모와 그 아빠 엄마를 보고 그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 나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생기냐면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나의 삶의 여정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만났을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아멘. 나로 성령 충만케 하신다. 말씀 충만케 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난강 이승훈 그분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오산학교를 짓는 다 썼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조만식 선생님한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학교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조만식 선생은 김일성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김일성이 그 당시에 북한에 들어왔을 때 몇 살인지 아세요? 34살이에요. 한국전쟁을 일으켰을 때 37살이에요. 그 나이가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스탈린이었어. 예. 그는 그의 꼭두각시였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세월이 가면서 그의 생각이 사단에 잡히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조만식 선생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만식 선생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조만식 선생은 북한의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텔 감옥에다가 두지 않고 호텔에다가 모셔다 놓고 계속 감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라고 103세를 사는 김영숙 교수가 찾아뵀어요. 선생 오산학교 출신이니까 김영숙 교수가. 지금 103세 그 계신 김영숙 교수가 찾아뵀어요. 그 당시에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인한테 이걸 써줘.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써준 게 뭐냐면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돼. 그 부인한테 준 게 뭐냐면 하는 봉투에다가 줬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조만식 선생이 거기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머리카락하고 글을 보냈어요. 여기를 당장 떠나서 서울로 가라. 내가 죽으면 이걸로 이게 내 생명인 걸로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 조만식 선생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남광희 이성훈 선생님은 일본 사람들의 그 고문에 돌아가셨어요. 예, 이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싸웠어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조국의 평화와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두 분 목사님과 장로님은 그랬어요. 예, 이분들이 3.1절 운동의 주축이 됐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 싸우냐면 십자가를 두고 싸워야 돼요. 예. 미혹의 영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선악과는 한번 달콤하지 한번 먹어봐.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속삭여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예.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요. 대책이 없어요. 예. 도박에 한번 물들이면 죽을 때까지 손을 못 떼요. 예. 마약을 한번 하게 되면 평생을 그거 죽는 날까지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끊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죽은 예수, 이제 나는 이 악한 습관을 고치겠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죽은 나를 선포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대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가득 차있던 악한 영이 떠나간다. 사랑하는 성들이 악한 영, 미혹의 영을 대적하는 것은 뭘로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이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잔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새 생명을 준다.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명을 건강하게 길게 지킴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나도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제가 곡식을 이번에 옥상에다 한번 이렇게 씨앗을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새싹이 돋아나요. 그리고 새싹에서 이제 줄기가 돋아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와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딱 떨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나도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분노도 같이 죽어요. 그죠? 같이 죽잖아요. 내가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막 짜증내요. 죽은 사람은 아무 말 안 해요. 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죽은 자에게는 마귀와 악한 영이 그냥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신이야, 시신. 근데 시신 앞에 가서 막 그 사단하고 미혹의 영인 거짓 영, 마귀가 죽은 사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 이러면 마귀가 떠나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뭘 보고 사냐면 날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를 보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야 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조국 평화, 자기네 나라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 흘려 싸워 죽었던 것은 뭐냐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지 가르쳐 주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젊은 부분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도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몸을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부터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희망찬 미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919년, 지금부터 104년 전 조선 독립을 위해 싸웠던 많은 사람들은 저 북녘에 있던 선생님들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이 예명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명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로만 죽고 마음으로 죽지 못했다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나도 죽고 이제 나도 죽고 예수님 주님이 흘리신 보혈 아래서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법의 아래 살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강을 쓰는 선생님과 같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바쳤던 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죄와 죽도록 싸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이여 저들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시간들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이제 오직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순간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능력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세워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하리라. 어떠한 상황에서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와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미래의 모든 아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의 미래가 희망찬 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고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